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끌하시는 것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순간들도 스밍 나가라.
내 모든 삶을 걸은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승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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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시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기도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저희 영혼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 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를 통해 마을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1순위로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 동정과 마리아에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루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루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집안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저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이 없어요. 사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사냥을 잘하려면 내가 사냥감인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냥감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물처럼 행동을 하고 동물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최고의 사냥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 젊어서 없죠? 저는 종종 봤거든요. 남자 형제들 낚시 많이 좋아하는데 낚시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낚시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진짜로 실제로 낚시 전문가 강태공이요 자신 스스로가 물고기처럼 생각하는데 3년이 걸렸대요. 너무 생뚱맞은 말인데 진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할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역시 동일한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몇 번 말씀에서 들었죠, 그죠? 근데 룻기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아주 더 넓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아픔을 통해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뜻이 있는데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왜 보냐면 하나님의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1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곳으로 시작해서요 베들레헴을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시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보리 추수 시작 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리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 추수를 언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스라엘에는 보리 추수하는 때가 있고 밀을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요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밀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리 추수니까 언제죠? 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시기로요 언제쯤 될까요?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3월에서 4월. 네. 이때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월 이스라엘에서 3월 4월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절기 자체를 우리가 낯설죠, 그죠? 잘 모르죠? 그런데 유명한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원래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6월
유월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3월 4월은요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뭘까요? 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가요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누구죠? 바로 왕이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요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이스라엘을 부려먹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할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내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뭐 피, 개구리, 파리, 악질 쭉쭉쭉쭉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네, 장자의 죽음. 장자가 누구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동일한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재앙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요 그 10가지 재앙의 피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는 하는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어린 양을 너희는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로 말하면 문설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틀 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뚱맞은 소리처럼 듣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장자를 죽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면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지키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유월절에 구약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과 예수님과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언젠가 죽으실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약속받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보리 추수가 시작된 6월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죽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오미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룻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주시고, 아니면 보내든 팬핑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죠.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요, 안 그래도 물이 귀한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쓰다의 의미로 쓰여 있는 지역명이요 마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면서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모세의 누나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모세의 누나도 있고 형도 있어요. 모세의 형은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었고요, 누나가 있었어요. 이게 여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누나가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손을 드네. 이름 뭐예요? 네, 미리 안다는 거죠. 이게 쪼크로도 이야기하는데 미리 아는 거예요. 그죠? 미리암. 여러분, 근데요, 미리암이라는 역시 마라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오너가 같아요. 여러분, 마라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리암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되었어요. 혹시 이름이 유추되는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마라라는 이름,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 마라, 미리암 하면 떠오르는 이름 없을까요?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 맞아요. 네. 신약 시대 당시에는요, 예수님 무슨 언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신약에는요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아람어 쓰셨거든요.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요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마라, 미리암, 마리아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뜻이 뭐예요? 내 인생 너무 써. 내 인생 왜 이렇게 써? 여러분, 사람 이름을 성경에서요 이렇게 뜻을 가질 때 누가 사람 이름에 쓰다라고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요 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마리아라는 이름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마라에서 나온 단어, 즉 마리아 역시 쓰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이 고통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12제자들은 한 명은 없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몰려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 여인들이었어요. 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이름이요 모두 마리아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이름도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의 이름이요 왜 모두 마리아일까요?
왜 모두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 인생이요 고통스럽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쓰다. 인생이 쓰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좋아. 그렇다면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은 정말 나의 또한 이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요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 나오셨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만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바꾸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분은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마라임을 고백하기에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임을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인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나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죠?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 될 때 교회 온대요.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위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 될 때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는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제일 끝인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라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했어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그 눈물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께서요 진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만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의 가정과 학업과 또한 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